13장 6절로 9절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4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6절로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이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등학생이 초코바를 36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29개를 먹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요? 남은 게 몇 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초코바를 36개가 이 친구에게 있는데 이 친구가 29개를 먹었어요. 이 친구에게 남은 건 몇 개요? 7개요? 29개를 먹었으니 36개에서 29개를 먹어서 이 친구에게 남는 것은 당뇨가 남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가 남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이 먹고 또 아무리 많이 누려도 괜찮은 것이 있다라면 주님과 나와의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등학생은 초코바를 많이 먹어서 당뇨가 남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남기심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이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이제 삼손의 출생이 이르기까지의 마노아 가정에게 일어난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아들을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 가정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자녀가 없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가 결혼하고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애달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토록 임신하려고 노력했는데 임신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잘 길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정작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누구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 그래서 마누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와서 나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으로 기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러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 라고 말을 하니까 아니, 여호와의 사자 같아서 그 용모가 여호와의 사자 같아서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걸 못 물어봤네. 그리고 또 그도 내게 그렇게 특별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라졌어.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 집에 마누아의 가정의 굿뉴스, 아주 굿뉴스이긴 한데 이 굿뉴스를 전달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누아의 가정에서 너무너무나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 좋은 소식이 과연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이냐, 참 말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부간에 갑론을박했겠죠. 그래서 마누아가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그의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 그래서 그 용모가 너무 심히 두려워서 내가 그 말을 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마누아가 그 얘기를 듣고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마누아가 자기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함나니 주께서 내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말하는 것은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누아는 의심하고 있다라는 이 한 가지의 문제점.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 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요즘 핫하게 재밌는 드라마가 뭐가 있나요?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드라마는 저는 스포츠나 뉴스밖에 안 봐서 드라마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재밌는 드라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잊어버렸네. 어쨌든 그 중요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중요한 장면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나오는데 전화가 왔네. 그래서 전화를 받느냐고 그 장면을 못 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방송국에 전화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내가 못 봤으니까 다시 한번 이거 리플레이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마누아는 또한 이 부인은 자기에게 응답해 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참 아이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수많은 시간에 그 수많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자녀를 갖기를 사모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 시간에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누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크로노스, 역사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어서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가정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으로 잘 기르기를 원한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굿 뉴스. 이 가정에 경사 중에 경사요, 또 기쁨 중에 기쁨인데, 이제 그 말을 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 말에 대한 다시 반복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가 그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기도는 일상적인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과 이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 나무 아래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야, 너 왜 숨었냐? 그러니까, 창피해서요. 헐거벗어서 창피해. 이런 직접적인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이런 대화가 무리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이제 일상적인 대화가 안 이루어져.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에덴 동산 같았다면 지금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지금 이렇게 다시 재묻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내게 말하신, 오늘 이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사실에 대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범죄한 인간 속에서 그 하나님과 단절됨이 일어나니까 오늘 이 마노아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데서도 많이 합니다. 이슬람의 알라를 위해 기도하고요, 불교에서 석가가 응답해 줄 것을 기도하고요, 유교에서는 조상들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에서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기도예요. 무슨 말이에요? 줄 자와 받을 자가 관계 없는 기도.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주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만 기도가 응답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나올 때 찬물로 목욕제게 하고 감동을 줘야 되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눈썹만 띄고, 눈꺼풀도 안 띄고 나와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줄 자와 받을 자가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할 자, 40년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를 지금 이미 시작한 지 얼마 10년이 지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고 있다? 삼손을 준비시키고 계시다.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마노아 가정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그 응답의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님, 주체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시작. 너는 내가 누구예요? 누구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갔느냐? 사마리아에 끌려갔느냐? 블레셋에 속박당하느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Nothing. 나에게는 전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마노아의 이 부부, 마노아의 이 삼손의 부모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아멘. 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도 들어주시는 응답의 대상자를 이제 알고 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2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이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기도는 여러분 어떤 우리가 바라는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기도하고 난 후에 그것이 바로 전화가 온다든지 내 상황이 바뀐다든지 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없고, 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의심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오늘 기도는 기도하고 난 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야 된다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또 겪어야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은 후에 응답되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는 알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은 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늘 그 기도한 내용이 오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알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아직 땅을 갈 사람도 없어서 초목이 아직 없는,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없는 그러한 때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로, 영,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의 전체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전능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티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야. 제로. 그러한 무에서 모든 것들이 있게 만드는 모든 세상들을 다 주관하고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이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큰 건 큰 것 커서 이거는 안 돼, 하나님이라도 안 돼 해서 기도 안 해. 작으면 작은 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 뭘 가지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먼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대상을 알았다면 그 대상의 권세와 능력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맡겨지게 될 때, 주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못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공의를 정확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즉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고, 이번에 티니키에 참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너무너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몇몇 명이 죽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연재해 앞에서의 인간은 너무 연약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동일본 지진보다 더 큰다고 그러죠. 사람의 인명피해와 여러 가지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날고 뛰고 기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이 살짝만 흔들어도 그냥 우리는 초계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죄악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속 깊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살아날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속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우리 심령에 더럽고 추하고 썩고 냄새 나는 것들이 평상시에 없어.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는 그럴 때는 없죠, 이 시간에는. 그런데 어떤 내 상황과 환경이 나와 안 맞는 조건이 부딪히게 되면 내 입술에 첫 번째 나가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생각으로 떠올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러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인생에 잘못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공의로 인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달려야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거기에 못 박혀야 하는데, 누가? 예수님이 거기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의 죄가 있으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값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값 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을, 모든 것들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 이단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실제로 인도나 이런 다른 데서 십자가를 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순례길을 걷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짓은 무슨 짓이다? 독생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모욕하는 짓이다. 내 의를 가지고, 이 십자가에 내 의를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린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모습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모습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고백해요.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 만나는 왕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구나, 그분이 권세자이고 능력자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그 권세로 누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죄 지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신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서 그 마노아의 아내의 밭에 앉았을 때 나타나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참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걸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딱 나가다 보면 바로 옆집에 술집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우리 은찬이가 하나님, 저희 술집이 있으면 안 되죠.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그러다가 법정에 서는 경우가 있다. 옛날에 어떤 예화를 봤는데 교회 바로 밑에 술집이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술집이 없어졌는데 소송이 걸렸다. 법원에서 이거 술집이 망한 것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망했다고 하고, 판사한테 목사님은 기도한다고 망하겠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두 법정이 이렇게 걸렸는데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더라. 믿음은 술집 사장이 좋고 법적인 근거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기도해서 너도 그렇게 법정에 서면 어떡할래? 그런 얘기를 우스개로 했는데, 이게 참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굳이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전 앞에서 술 먹고 오바이트 하고, 예전에 그런 거 많았어요. 그래서 김현중 목사님은 나 몇 번 치웠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건 알아서 주님이 정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얼마나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은 사실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기도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 그 이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할 그분이 오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의 그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해 주시는 그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들의 느껴질 때 그 아버지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바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기도와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너무나 큽니다. 먼저 내 심령 속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만 내가 새 힘과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오늘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자이고,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큰 죄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의 대상자가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힘과 능력으로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자, 그 사람은 내 기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기도를 믿고 알고 느끼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자를 모르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기 능력으로 기도하다가 망하는 인생을 살지만, 기도에 들어주시는 주체자 그리고 들어주시는 대상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면 주님도 주님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보좌 우편의 기도, 그 은혜를 힘입은 자가 되므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들어주시는 대상자를 모르면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를 알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능력으로 기도하다 망하고 주님의 기도로 인하여 승리한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들어주시는 대상자를 모르면 자기 능력으로 기도하다 망하고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를 알면 주님의 기도로 인하여 승리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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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가정 속에 나타나는 상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의 참된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과 또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